찬양을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10명이 한 찬양이 맞나요? 한 100명이 한 찬양같이 얼마나 찬양을 힘차게 아름답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영상물을 통해서 호랑이가 생포되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포수들 또 사냥개들이 막 호랑이를 쫓아가서 코너에 몰고 그렇게 호랑이를 잡는데, 사냥개가 한 3마리가 막 짖으면서 호랑이를 이 코너로 모니까 참 놀랍게도 호랑이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꼬랑지 내리고 눈치 슬슬 보면서 뒤로 피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호랑이 모습 보니까 얼마나 참 불쌍하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천하의 백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가 개들 몇 마리 와서 짖고 그런다고 세상에 그렇게 기가 죽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냥개 아무리 무서운 사냥개라 그래도 사냥개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건 당연히 호랑이가 이기죠. 게임이 안 되죠. 원래는 호랑이가 앞발 들어서 달려드는 사냥개의 오른손으로 쳐버리면 한 방에 다 그냥 꼬꾸라져서 다 그냥 죽을 텐데, 그런데 사냥개들이 와서 막 짖는다고 호랑이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완전히 호랑이가 종이 호랑이가 다 돼서 결국은 생포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냥개가 이기고 호랑이가 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은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냥개들한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주인이 있다 이거예요. 내 뒤에는 주인이 있다. 내 뒤에는 주인이 총을 들고 서 있다가 여차하면 쏴서 호랑이를 죽이고 나를 보호할 것이니까 호랑이 정도도 아무 걱정 없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막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막 호랑이 앞에서도 막 짖고 달려들고 하니까 호랑이가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웬종하냐, 아마 그래서 기가 팍 죽어서 그렇게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개들로 하여금 호랑이도 이기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뭘 이겨요? 세상을 이긴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종류가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이기고 환난 이기고 절망을 이기는 우리의 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올 한 해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주시는 승리와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2019년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믿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스라엘 땅 북쪽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는데, 어떤 한 백부장이 나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아니라고. 주님이 애써서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다고.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고. 내가 백부장인데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나도 다른 사람의 밑에 있는 부하이기도 하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나도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하고 내 밑에 있는 부하도 내가 명령만 내리면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실 필요 없고 그저 말씀만 해주시면,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의 병이 깨끗이 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고백과 그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놀라셨다 그랬어요. 놀라셨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먼저 예수님이 놀라우셨다 그랬어요. 놀라우셨다. 놀랍게 여겨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누구 믿음이 제일 큰 믿음이더라고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가장 크다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주로 믿음이 크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고 야단을 많이 치셨는데, 가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한 일들이 가끔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도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방 여인인 가나안 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 여인에게는 뭐라고 칭찬하셨냐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저기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뭐냐 하면 메갈레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피스티스는 믿음이고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크다예요. 가나안 한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메갈레, 마치 메가톤급 믿음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보다도 누구 믿음을 더 크게 칭찬하셨냐 하면 백부장의 믿음을 더 크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제까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메가톤급이라면 이 백부장의 믿음은 핵폭탄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한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으니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2019년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주님이 막 흥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내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 주님이 막 감동하다 못해 흥분하는 믿음, 이게 누구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믿음, 흥분하시는 믿음, 축복하시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 믿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보실 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마치 핵폭탄급 같았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극찬하신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요? 첫 번째는 매우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백부장은 어떤 백부장이냐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군대로 그죠? 지배하러 왔던 이 이탈리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백부장이 아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밑에 부하가 한 100명쯤 되는 그런 부하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이나 중대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부대에 따라서 각 좀 다르지만은 중대장 그러면 계급이 중위 내지는 대위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도 별들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중위 대위는 별로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나 전시가 되면 여러분 이 중대장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한 부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이거든요. 전시가 되면 중대장, 대대장,
아니 중위대의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얼마나 그죠? 무서워했어요. 그죠? 악랄하죠. 무섭죠. 근데 그 일본 순사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일본 군 장교예요. 일본 군인 장교. 순사하고 일본 군 장교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일본 군 장교는 총을 휴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우리나라로 치면 그와 같은 거예요. 일본군 장교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군대를 끌고 와서 지배하는 그런 군대의 장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피지배국인 예수라고, 피지배국의 한 사람인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 앞에 나와서 지금 무릎을 꿇고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치고 말씀을 잘 전하는 선생님이다 그래도 이런 정도의 점령군 군대의 장교라고 하면 부하들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모셔올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니 당신 좀 와달라고 이렇게 부하들 보내서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자신이 직접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와 계급을 다 내려놓고, 그것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선생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여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면서 예수님, 나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참 기특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예수님 같이 귀하신 분이 나같이 천한 사람의 집에 오시는 거,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그러니 뭘로만? 말씀으로만 해주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히 말씀 잘 전하는 선생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병 잘 고치는 의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같은 분은 내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하신, 마치 신과 같으신 그러한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예수님 앞에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와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어깨에 붙은 계급장, 다 내 힘과 능력, 위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주님만큼은 우리에게서 최고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상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최고의 경배로 높이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주님의 이름이 가장 높아지도록 하는 그런 예배, 그곳에 임재하여, 그것이 교회 예배든 그것이 직장의 예배든 그것이 가정의 예배든 그곳에 임재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재하여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 땅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백부장은 이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극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사랑하는 삶을 동반한 사랑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 자신의 지위 명예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한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병 고쳐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하인의 병, 종의 병, 노예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대 세계의 그 시대에서는 하인은, 종은 사람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건 재산 중에 일부로 취급이 됐어요.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아주 고매한 이 철학자도 뭔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 없는 물건에게는 정의나 우정이 필요하지 않고 말이나 소 그리고 노예에게도 우정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는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에게는 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저술가인 바로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에 농사 도구 3개를 꼽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뭐로 꼽았냐 하면 바로 언어를 가진 도구인 노예다 이랬어요. 여러분 노예가 뭐라고요? 로마 시대의 농사 도구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농사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런 노예와 종인 이 사람의 병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와서 간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백부장의 종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중풍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사람 아니고 농사 도구에 불과한 이 종이 건강하지도 않고 중풍병 걸려서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당시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해요? 폐기 처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안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고쳐달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얼마나 창피하고 남사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에 쓰인 하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떻게 번역될 수 있냐면 아이, 소년, 아들, 노예, 종 이렇게 번역이 돼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의 하인은 하인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 네, 아들이다.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 백부장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와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느냐. 하인이라고 번역한 게 잘못된 거고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의 본문이 누가복음 7장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번역했냐 하면 하인을 둘로스라고 번역했어요. 둘로스는 뭐냐? 노예예요. 배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노젓는 노예가 바로 둘로스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을 거기는 뭐라고요? 파이스라고 안 하고 분명하게 둘로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종합해 보면 뭐가 분명한 거예요? 종이 분명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마태는 여기 있는 본문의 이 하인을 둘로스라고 안 하고 파이스라고 했을까요? 마태가 보기에는 이 백부장이 종은 종인데 종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아들처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런 마음을,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정도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 노인, 자기 하인이지만은 정말 아들처럼 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 이 바로 백부장이었다.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사람의 그 믿음과 사랑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참석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을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나는 인내를 원하고 나는 긍휼을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잘 못해도 사랑하는 일만큼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우리 교회 보시기에 신암교회는 다른 건 다 좀 부족해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우들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 어느 교회보다도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실 만큼 이렇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주님이 극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뭐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주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능력 있는 말씀이요, 말씀 한마디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하인의 병이 치료되는, 불치병이 치료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전적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아는 목사님이 밴드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대하듯이 성경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휴대폰처럼 성경을 어디에나 휴대하고 잊고 안 가져오면 다시 가지러 가고 하루 종일 메시지 확인하러 수도 없이 휴대폰을 열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확인하려고 그렇게 성경을 수시로 읽고 열고 읽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보다 휴대폰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성경책은 못 들고 다녀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메시지 확인하고 뉴스 확인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열어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정말 네가 내 말의 능력을 믿는구나, 성경의 능력을 믿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적의 역사는 단순히 책 속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말씀을 대하고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삶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나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을 살리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시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으십시다.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높이는 겸손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사랑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달라지고 고쳐지고 회복될 줄로 믿는다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말씀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승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사는 2019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